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앞서 21절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성탄절에 즈음하여서, 성탄절은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심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성탄절 당일만의 행사가 아니라 성탄절에 즈음하여 앞뒤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절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제자를 부르셨고 제자들과 늘 동행하며 주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며 또 이적을 베푸시며 생명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셨고, 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받게 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날도 군중에게 들러싸여 말씀을 전하시는 사이에 날이 저물었고,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배에 올라서 이제 건너가는 중에 예수님은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곤히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참된 평안을 찾아보게 됩니다. 하루 종일 수고하고 모든 일과를 마친, 그래서 피곤한 중에 있었던 제자들, 아마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평안하게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가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 기록합니다. 여러 배가 같이 갔는지, 또 두 배만 같이 갔는지, 또는 어떤 사람들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기록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여러 이 관찰자적인 이 관점에서 보면 이 상황이 굉장히 급작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변하여서 이제는 평안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광풍을 바라보고 배를 뒤집어 삼킬 것 같은 그런 물결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이렇게 광풍이 불고 물결이 배에 들어오게 되면 지금 그 작은 배, 거기에 선장이 잠시 앉아서 쉬는 배 뒤편에 있는 그런 부분에 예수님이 지금 누워 계시는데, 예수님도 비바람을 느끼셨을 것이고, 혹시 예수님에게 그 물결이 닿지는 않았을까? 예수님이 알고 계셨을 텐데 예수님은 곤히 주무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이제는 그 무시무시한 광풍을, 그리고 배를 뒤집어 삼킬 것 같은 물결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깨우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깨우는데 선생님, 랍비여, 이들의 믿음이 예수님을 따를 때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목도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평안히 주무시는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옮겨서 광풍과 바람과 이 떠밀려오는 그 물결을 바라보면서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랍비여, 일어나소서,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믿음 좋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참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이 up and down, 올라갔다 내려갔다. 사실 우리나라 말에도 예쁜 말이 있죠. 오르락 내리락.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듯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우왕좌왕, 때로는 믿음이 참 좋은 것 같다가도 때로는 그렇지 못한 상황으로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고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그 배에서 주무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떼어서 광풍을 그리고 물결을 바라보기 시작하자 그들에게 두려움이 엄습해 왔던 겁니다. 그리고는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좀 돌보아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옮겨서 우리의 상황을 볼 때가 있습니다. 직장의 위기가 찾아오고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가정에도 예기치 못했던 그런 위기가 오고 건강상의 문제가 생깁니다. 남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나에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걸로, 안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지만 예고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찾아온 그런 위기의 상황에 우리는 놀라 당황하게 됩니다. 큰 광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사실 우리의 인생이 큰 바다 위에 작은 보트와 같아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며 갈 바를 모른 채 이리저리 휘청거리고 사는데, 그런데 이제는 설상가상으로 큰 광풍이 불어서 그래서 배가 뒤집힐 것 같으니 얼마나 위험천만한 상황입니까? 그때가 되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이지 않고 무서운 광풍이 집어삼킬 것만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나에게 닥친 위기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에 계셨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바람과 바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람 인격체가 아닌 바람과 바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21세기 최첨단 과학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고, 바람도 바다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꾸짖으시고 멈추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 없이는 성경의 한 장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바람과 바다도 주님 앞에서는 꼼짝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매우 단순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매우 미련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초월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또 한편 바람과 바다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과 바다가 순종을 합니다. 참 신기하죠. 인격도 없고 귀도 없는 것 같은 바람과 바다는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귀와 마음의 귀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도 순종하고 잘 듣는 사람이 귀합니다.
리더 입장에서는 잘 듣고 잘 따라와주는, 순종하는 사람이 참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추시겠습니까?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뜻하고는 별개로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계획이 다 있어서, 요즘에 유행하잖아요. 기생충이란 영화에서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그런 유행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계획이 다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전에 내 입장 밝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같이 내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오케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나하고 좀 다를 때는 노하고 거절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바람과 바다는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실 때 멈추었는데, 우리는 이다지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운지,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모든 여정을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하시겠습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까? 목회자들이 싫어하는 찬송가 가사가 바로 이거래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기억은 없지만 할머니, 친할머니 사셨던 곳이 우천초등학교 어디 근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후암동에서 자라고, 초등학교 사당동, 다시 중학교를 후암동 용산중학교 나오고, 이렇게 서울에서만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아주 익숙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6교회 중에 한국에서 6교회, 영국에서 한 교회를 합쳐서 7교회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그 중에 5교회가 다 서울에 있었던 교회고, 홍제동, 독산동, 여기 전농동, 그리고 제기동, 또 이렇게 도남동, 이렇게 서울에만 있었던 사람이라 주께서 가라 하시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너무 급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고 불러주는 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타협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그럼 좋습니다. 딱 잘라서 대전까지만 가겠습니다. 대전에 한번 가보니까 빵집도 있고 잘 도시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죠. 너무너무 급하니까 이제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땅끝까지 가겠습니다. 저 부산도 가고 부산을 넘어서 제주도도 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외국도, 저 먼 나라도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노르웨이인가 어느 나라에다 제가 담임 목사 청빙서를 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포기했을 때 주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지금 서울 한복판에 있는 교회를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빚진 자의 심정을 갖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러 생명을 바치고 인생을 걸었던 선교사님들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역의 마음을 갖고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을 위하여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인도네시아,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를 시작해도 처음 시작하는 그런 이 단계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가장 갈 수 있을 만한 안전한 곳을 택하다 보니까
대학들이 많은 도시 지역, 말랑이라는 곳을 선택한 거지,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같은 데 수백 개가 넘는 그런 섬들에는 여전히 사람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아주 열악하고 아주 힘든 곳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뿐 아니라 우리의 여정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모든 나라 모든 열방, 저 아프리카 열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 미국과 캐나다 밑으로 있는 이 남미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가려면 이틀씩 걸려야지 가는 곳, 아마존, 그리고 이 아시아에 있는, 동남아에 있는 많은 나라들뿐 아니라 중국과 중국 더 위에 있는 이 내몽고와,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유럽뿐 아니라 동유럽 국가들에게도 복음의 손길이 다시 미쳐야 하는데, 그곳까지 가라 하시면 가시겠습니까? 그렇게 선교적인 관점뿐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도 주께서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마라 하시면 안 하겠습니까? 우리의 내면에서 아우성이 있죠. 우리의 삶에도 원망과 탄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set down,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실 때 멈추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게 참 안 되는데 이 바람과 바다는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를 알아보는 눈이, 그 귀가 바람과 바다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 호수를 건너가실 때 여기에서 폭풍이 일어날 것을 모르셨을까요? 주무시는 중에 바람이 세지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상황을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위기의 상황, 어려운 순간에도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더욱더 견고한 믿음, 주의 말씀 앞에 천지 만물이 통치를 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들과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올해는 참 태풍이 많았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태풍은 우리가 잘 모르고, 우리나라에 올라오는 태풍의 대다수는 사실 이 괌이나 사이판에 있는, 여러분들 가보시면 하늘에 보면 뭉게구름이 아주 뚱뚱한 그런 구름들이 있는데, 그 구름들이 거기에서 태풍을 만들어내서 그것이 대만의 북쪽, 수도가 있는 북쪽을 치면서 항상 일본과 한국, 중국의 남쪽을 치고 올라오게 됩니다. 올해는 태풍이 참 많았습니다. 사실 너무 엄청난 사건과 사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있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해를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또 화재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소외되고 또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따뜻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태풍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거친 파도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바닷가에 사신 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저도 두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한 번은 청년들과 함께 섬에 수련회를 가는데, 육지에서 그 섬으로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합니다. 작은 배, 물론 모터가 달려있는 배지만 8명 정도밖에 못하는 작은 배를 타고 들어가게 되죠. 서해안이나 남해안에는 섬들이 많기 때문에 큰 파도가 이미 다 부서져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동해안에 비해서는 잔잔한 파도가 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그만 배, 손을 옆으로 내리면 바닷물이 다니까 그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조금만 움직이면 뒤집어지니까 40분, 50분밖에 안 가는 배인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움직이지 못하고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무서워서 두려워하면서 섬으로 들어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울릉도 독도 가보셨습니까? 저는 이래봬도 울릉도 독도를 가봤습니다. 사실 목사님들 무슨 행사가 있어서 답사차 울릉도를 갈 일이 있었는데, 울진에 내려가서 파도가 세서 배가 못 든다고 해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른 목사님 3분과 함께 이른 아침 강릉에서 배가 뜬다 그래서 강릉까지 올라와서
거기에서 이제 배를 타고 울릉도로 가는데, 저는 보통 멀미를 안 하기 때문에 좀 교만해서 멀미약도 안 먹고 안 붙이고, 다른 목사님들은 약도 먹고 귀 밑에도 붙이고 한 2시간만 꾹 참고 자면 보통 한 3시간 정도 가던데, 그래도 갈 수 있지 않을까. 2시간을 눈을 꼭 감고 참고 가려고 하는데, 배에 탄 한 80여 명의 사람들 중에 거의 대다수가 다 쏟고 다 소리를 지르고 온통 파도가 쳐서 휘청거려 대는데, 더 이상 참아낼 길이 없어서 저도 눈을 뜨고 이제 시작했습니다. 시작을 하고 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져서 화장실을 가는데 화장실이 막 점프를 막 뛰면서 사람들이 이리 뛰고 저리 구르고 막 다 쏟고 다 붓고, 과연 말 그대로 이 맘대로 들어갈 수 없는 섬이 바로 거긴 것 같습니다. 울릉도에 도착해서도 멀미를 다 목사님들도 하셨지만 그래도 도착했다고 둘레길 한번 돌고 오겠다고 그럴 때 저는 그냥 그 여관에 널브러져서 난 여기 쓰러져 있겠다고, 누워있는데도 불구하고 2다리에 쥐가 나고 사지가 틀리는 것 같고 경련이 일어나서 방안이 뱅글뱅글 도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받았고, 지금도 가끔 울렁울렁합니다. 그렇게 큰 파도가 아니었는데, 사실 지금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바다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큰 파도가 아니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나니까 거기서 또 잠깐 배를 타고 독도까지 가야 되는데도 두려운 마음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또 기적처럼 또 독도를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돌아올 때에는 또 돌아올 때 몇 시간 타고 와야 되는데 걱정이 많이 되는데, 울릉도의 그 허름한 자그마한 약국에 있는 약을 추천해 주면서 이 약을 먹으면 절대로 배멀미를 하지 않는다고, 신기하게도 그 약을 먹었더니 약간 미식거리기는 하지만 전혀 모든 그런 이 관광객들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약국에 있었던 근무했던 목사님은 이 약이 일시적으로 사람의 모든 그런 구멍을 다 막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약이라고 하는데, 신기하게 돌아오게 된 거죠.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그런 크고 작은 풍랑과 폭풍과 바다를 만나는 그런 위험천만한 순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생각도 못했던 사업과 직장의 위기가 찾아오고, 이 IMF보다 더 위험한 위기가 지금 우리에게 거대하게 밀려오고 있다고, 이것은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그런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고, 뿐 아니라 이 가계의 경제뿐 아니라 또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가정마다 사실 위기. 그래서 부모님들은 결혼시키면서도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건 둘째고, 너희들끼리라도 잘 살아라, 제발 깨지지 말고 잘 살아라, 그럴 정도로 가정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 건강도 그래서 이 인슈어런스, 보험이 참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이제 몸이 점점 불안해지고 몸도 아파지고 또 예기치 못한 질고와 질병이 찾아올 것 같으니까, 그런 폭풍을 바라보고 그런 환경을 보니까, 상황을 보아하니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볼 겨를이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바라봐지지 아니하고 상황이 보이고 물결이 보이고, 그래서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주여 우리를 좀 도와주소서, 살려주소서 주님을 깨우게 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주님을 잘 아는 줄로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적으로 풍랑이 일고 바닷물결에 배가 뒤집힐 것 같은 데는 당신의 제자들, 이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이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시는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시는 그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놓치고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는 주님에게 고정하였던 시선이 변하여 환경으로, 풍랑과 물결로 갔다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에게로 다시 한번 시선을 돌려서 이가 누구이신가? 이분이 바로 누군가 하는 새로운 두려움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 아닐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줄 알았다가도 상황이 바뀌면 매우 힘들어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다가 다시금 살려주시고 건져주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이제 배울 때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다시 보게 됩니다. 사실 여기에서 결론이 나서 제자들이 믿음이 좋아졌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일어나고 업 앤 다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견고해져 갈 것입니다. 성탄절은 그러니까 그날 하루만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바로 주님을 또 생각하고 또 기억하면서 혹시라도 우리의 시선이 환경에, 풍랑에, 물결에 가 있었다면 다시금 주께로 시선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풍랑이 없을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태풍이 없으면 참 좋죠. 그런데 사실 태풍이 일어납니다. 무서운 태풍이 일어납니다. 태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풍을 따라가는 새들을 생각해 봅니다. 태풍 속에 이 몇백 킬로미터, 몇천 킬로미터를 태풍과 함께 유유히 날아가는 새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새들은 태풍에 빨리 올라오는 먹이를 먹으면서 태풍과 함께 수천 킬로를 날아가는데, 어떤 학자들은 태풍의 눈, 그 안에는 고요함과 적막함마저 있는 평안함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새들이 태풍과 함께 그 먼 거리를 날아가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태풍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풍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주님이 함께 계셔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주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거기 내용에 보면 팬은, 영어 발음으로 하면 팬이라고 하겠죠. 팬은 희생 없이 즐기기만 원한다. 팬은 상처받을 위험 없이 즐기려고만 한다. 희생 없이 챙길 것만 챙기려고 한다. 따라가지 않고 주춤거린다. 그렇다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원하지 않는 건 아니다. 단지 모험까지 할 생각이 없을 뿐이다. 팬은 예수님께 이런 맹세를 남발한다. 상황이 좋고 당신이 계약 조건을 잘 지키는 한 당신을 쫓겠습니다. 제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면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팬은 혹시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지 못한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자신의 돈과 시간, 에너지를 전부 쏟을 생각까지는 없다. 여러분들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주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들은 어떤 풍랑과 시련이 와도 그곳에 함께 계시는 주님, 그곳에 곤히 주무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며, 그분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하시고
믿음이 없는 자여 우리를 향하여서 믿음의 견고함을 세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는 아름다운 성탄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